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제목,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죽은 자의 신이다면은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남북으로 서로 이산 가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지면서 사람만 있어라. 사람만 있어다오. 사람만 있어다오. 언젠가는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람만 있어다오. 그리고 분단된 지가 속절없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50년이 흐르고 60년, 70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KBS에서 주최를 해서 1980 몇 년도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북녘에 있는 그 형제들과 우리 남한에 있는 형제들 서로 만날 때 그 상봉할 때 저도 그때 보고 많이 울었는데 모든 국민들이 아마 울지 않는 국민들이 없을 만큼 그때 당시에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살아있었구나, 네가 살아있었구나 하면서 서로 얼굴을 만져보고 끌어안고 하룻밤 지내고 또 헤어져야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생사를 확인하고.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소식을 모르니까 신청은 했지만은 저쪽에서 소식이 없어요. 저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신청은 했지만은 남녘에서 신청이 없어요. 신청자가 없어요. 아, 이는 필시 죽었는가 보구나. 다음에 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또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시 죽었는가 보구나. 그래서 만나지 못한 이산 가족도 있고 만난 가족도 있고 살아있으면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의 신이라면은 만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가 죽어 있는데 내가 만났다고 하겠습니까? 신이 죽었다라면은 내가 만났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겁니다. 죽은 자를 만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혹 귀신이나 만났으면 모를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주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외치지만은 내가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신이십니다. 영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는 자는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믿는 자니라. 어찌하여 나를 보면서도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제 아버지 본 일 없죠? 아마 저도 가물가물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 아버지를 본 일이 없을 겁니다. 제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또 볼 수도 없었지만, 제 생부가,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합니까? 아니면은 목사님은 아버지나 본 일도 없는데 어찌 목사님 아버지가 있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본 일은 없지만은 제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없었다면 어찌 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본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당신 말고 당신 아버지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아버지가 계셨다라고는 하나의 내가 자신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믿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이 모든 말은,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친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람들이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거든. 그렇다면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봅니다. 귀머리가 듣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소경이 보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중풍병자 고침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 2000년 전에,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2000년 지금 이 시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누가 지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는가? 안진뱅이를 누가 이렇게 세울 수 있겠는가? 소경을 누가 보게 할 수 있겠는가? 현대 의학으로서 불가능합니다. 현대 의학이 지금 인류의 역사상 최고로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도 소경, 귀머거리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그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이거늘 그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이런 정말 증거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걸 글로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읽고 또 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그 과거의 그 흔적들은 쉽게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금성 보신 일 있나요? 목성 보신 일 있나요?
토성을 보신 일이 있나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목성이 있다는 걸 알고 토성이 있다는 것 알고 또 가까이는 수성도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학교 다닐 때 다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확인된 바도 없지만은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해서 발표하고 이렇다라고는 어떤 이론들을 발표하는 그거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받아들이는가?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품 안에 독생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고쳐먹으면 하나님을 금방 만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게 사무실에 일부 전기가 콘센트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저기 배전반에 들어가서 다 하나씩 한 20몇 개 되는 거 다 하나씩 점검해봐도 아무 이상 없어 배전반에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깝깝을 노리시잖아요. 배전반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그것만 딱 교체하고 바꾸면 되는데 배전반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또다시 점검해보고 우리 박영훈 지사님이 또다시 다시 점검해보게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전기가 안 돌아요. 도대체 어디가 고장났는가. 이제 암담해요. 이거를 다 이제 뒤져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는 다 점검해보든지 뭐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됐는데 목요일 날도 그렇게 추웠잖아요. 금요일 날도 그렇게 추웠잖아요. 근데 사무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햇빛도 안 들어오니까 밖에보다도 더 추워요. 그래서 그냥 옷 두껍게 입고 목도리하고 귀마개 하고 모자 쓰고 사무실 안에 지내다가 금요일 날 지내고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고쳐야 되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고장났는가. 그래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 것인가. 이제 토요일 날 아침 와서 출근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맨 먼저 전기를 고쳐야 되잖아요. 주일날 되고 그런데 추워서 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디서부터 고칠까라고 해서 아침에 이제 토요일 날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새벽녘에. 그랬더니 내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그랬잖아요. 기도 좀 해달라고.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전기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여기가 틀리면 여기를 1순위로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소강당으로 가보고 그 다음에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다 뒤집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1번 소켓이 제일 의심이 가는 거 딱 열어봤더니 거기가 불에 타져 있어요. 소켓이. 그리고 전기 거기가 선이 딱 떨어져 있어요. 접촉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단번에 그래서 별로 시간도 안 들이고 금방 고쳤습니다. 그리고 전기 잘 들어와요. 그래서 토요일 날 따뜻하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아침에도 아주 따뜻한 있었습니다. 발전소에서 보내고 또 전주에서 우리 건물에 전기 보내는 것이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다 잘 돼 있는데 우리 건물 안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잘못이 없는데 거기 잘못됐을까? 아니면 다 잘 보내고 전기도 잘 들어오고 다른 것들은 다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기만 안 들어온 것이 그 선이 딱 끊어져 있어요. 선이 연결이 딱 끊어져 있어요. 그럼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끊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족한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총동원하고 심지어는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쪽에서 선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선이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것만 고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접할 수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교회 와도 전기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저는 그것 때문에 수요일부터 저녁부터 먹고 한 3일간 엄청 고민했어요. 이거 전기업자 부르면은 전기 고칠 수는 있겠지만은 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도 안 되게 되면 이제 업자 불러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고친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스럽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성공한 겁니다. 문제 해결돼요.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고민이 돼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거 성공한 거예요. 그거는 고민조차 안 된 사람은 정말 어디서 고장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질문 잘하는 아이가 공부 잘한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다 알고 있든지 아니면은 무엇을 모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뭘 모른지를 모르니까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은 뭔가 그것만 알게 되면은 내가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궁금하니까 또 질문한다고요. 신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알고 싶고 한다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 마음,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잘 지속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좌정하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또 너희가 곤고한 일을 당하고 또 압제를 당하고 정말 힘들고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은 너희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는 나를 만나고 나는 너희를 만나 주리라. 에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은 것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만나 주겠고 너는 나를 알리라.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이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나타내 보이셨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은 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납니다. 당시의 회당장은 굉장히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12살이에요. 12살 난 외동딸이 있는데 이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딸이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그 앞에서 자존심 세울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상당히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내 딸 아이가 이렇게 해서 죽어가나이다.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고쳐주리라 하고 회당장을 앞세워서 갑니다. 허다한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가는 길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팍 잡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는데 이런 의원 저런 의원 이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병 고침을 위해서 구했지만은 그러나 돈을 허비를 하고 어느 누구도 고쳐주지 못하고 병원에 갈 때마다 고통만 더할 뿐인데 어느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고침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서 지나가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너무 긴박하니까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누구 하나만 아프게 되면은 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당장은 그 앞에서 막 엎드려서 딸의 고침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예수께서 가는 길목에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발걸음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고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뭐 특별하게 잡을 만한 허다한 무리가 오니까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 선생님 무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밀쳐서 이렇게 그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댄 것일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누군가가 분명히 내 옷자락을 붙잡았느니라. 그러니까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여차저차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은 병 고침 받을 줄을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잡았나이다. 이제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예수께서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거의 죽어가니까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군중이 많아서 밀쳐서 그냥 안 넘어지려고 그냥 누군가를 붙잡은 것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이 옷자락을 붙잡는 거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회를 다닐 때 그냥 밀쳐서 마지못해서 그냥 식구 중에서 가족 중에서 전도한 사람을 체면을 봐서 마지못해서 그냥 떠밀려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되겠다,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교회를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00% 하나님 만납니다. 아멘. 제가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 20살 때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저를 전도한 저희 누나 그냥 떠밀려서 왔어요. 다 알겠지만은 한 달에 용돈을 5,000원 준대요. 5,000원. 한 달에 용돈을 5,000원 준다 그러니까 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달 용돈 5,000원. 그냥 차비 대주고 그냥 따라오면은 5,000원 준대요. 그래서 그냥 갔죠. 돈 때문에 떠밀려서 교회 다녔죠. 그래서 교회 가서 앉아 있다가 그냥 교회 가면은 5,000원 준다. 교회는 갔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설교는 안 듣고 그냥 딴짓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앉아있는 것도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교회에 앉아있는 것도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그냥 메인 뒤에 앉아있다가 예배가 딱 시작되면 나 이제 몰래 뒤에 빠져나가가지고 그 지하에가 다방이 있었어요. 라고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때 당시에 커피가 100원에서 150원 그랬어요. 커피 한 잔에 100원에서 150원 다방 커피. 그래서 100원에 150원 정도 투자하고 커피 마시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거죠. 거기가 누나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 끝날 무렵에 얼른 뒤에 가가지고 싹 앉아있고 누나는 앞에 예배 드리다가 딱 와서 있는 줄 알고 그러다 들켰어요. 너 예배 시간 어디 갔냐? 그래서는 왜 교회 따라만 가주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다방에 간 걸 들켰어요.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니 왜 다방위를 가냐, 뒤에서 앉아 있어야지. 아니 재미가 없는데. 그때 제가 20살 때예요.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앉아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앉아있으래요. 그래서 맨 뒤에 이제 또 앉아있어도 나쁘진 않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150원 아끼잖아요. 커피값 아끼잖아요. 맨 뒤에 앉았었는데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둑 책을 가지고 와서 바둑책을 봤어요. 그때 내가 잘 봤던 책이 사카다,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 쓴 바둑책이 없으니까 사카다 일본의 책을 보고 그때 바둑 많이 늘었어요. 책을 보고. 그러니까는 또 누나가 와가지고 얘가 와서 왜 그걸 바둑 책을 보냐고. 예, 그 책을 보냐고. 바둑 책 좀 보지 말라고. 아주 예배 좀 드리라고. 말씀 들어보라고. 그래서 바둑 책.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봤던 게 아마 당구책을 본 것 같아요. 당구책을 하나 사가지고 또 당구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너 왜 바둑책 아니에요 이거는. 누나가 바둑책 보지 말라겠잖아. 저는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다가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는 쟤도 누나하고 싸우는 것이, 교회 다니면서 싸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저 누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이 교인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인이 안 되면은 나는 이것도 그만둬야, 용돈도 포기하고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으로 그때부터 제가 마음 잘 가리고 그냥 중간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들이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도 찬송가책 들여다보고, 또 설교할 때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머리가 복잡해져요. 뭐가 복잡하면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실까?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에 이런 것들이 막 궁금한 것들이 많고, 이제는 머리가 막 복잡해져요. 그리고 좀 더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등록을 해서 성경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딱 계셔요.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각자 자기 하나님대로 모양과 형상을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물의 조물주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그분이 나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더라 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나병하라는 목사는 딱 한 명밖에, 전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병하 목사?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정말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젊으시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제가 33살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목사하게 되면 이미지가 뭐냐면은 허리 좀 꼬부장하고 검정 옷 입고 여기 옆에다가 성경책 끼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30대 초중반에 아주 젊은 사람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막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교회가 엘리베이터 타고 교회 가는 처음 봤어요. 왜냐면 교회 하게 되면 정원이 있고 막 그것만 봤잖아요. 근데 교회를 오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으면 사무실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교회 왔다가 간 사람들이, 첫째 목사가 젊다, 두 번째 교회당이 엘리베이터 타고 온다. 이것 때문에 말씀이 듣기도 전에 이미 다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고 그랬죠. 그래,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그리고 있는 교회상이 다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의 존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됐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내가 찾아가고 그분을 약도를 가지고 내가 알아가는 것이다. 그 약도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내가 찾아갔죠. 그러니까 마침내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떠밀려 다니는 것과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접근해서 붙잡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만나리라 하고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과 그냥 군중에 떠밀려서 가서 그냥 예수님과 어떻게 그냥 부딪힌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요.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외국에를 다니다 보면 공항에서 연예인들도 만나고 스포츠인들도 만나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도 가끔 멀리서 봅니다. 그때 그 연예인 한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민망한 일을 한번 경험했대요. 왜냐하면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자기는 또 연예인이기 때문에 탤런트이기 때문에 민감하죠. 그런데 시골 양반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전라도 사람인 것 같더래요. 전라도 사람이 이 얘기를 보니까는 저거 텔레비에 나온 사람인 것 같은데 맞지? 걔는 타거긴 했는데 글쎄 긴가? 또 옆 사람이 봐봐 기어 기란 게 쳐보면 긴 것 같기도 하네. 맞아 기어. 근데 그냥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맞아. 그러니까 긴마. 에이 아니요. 근데 얼굴을 볼 때는 얼굴이 약간 찐 것 같은데 얼굴이 쭉 빤 것이 보니까 아닌마. 기어 긴마. 기란 게 그런가? 이 소리를 이 탤런트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민망해가지고 그냥 근다고 그래서 내가 깁니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탤런트 비슷하고 여러분이 연예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면은 무관심하든지 아니면은 찾아가서 텔레비에서 많이 봤는데 연예인 말이시죠? 물어보면은 아니다라고 그럴지 뭐 내가 맞다라고 그럴지 뭐 이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라고. 제일 몸둘 바를 보는 게 킹마, 기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찰나듯 민망하고 어떻게 되냐. 몸을 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연히 가다가 만나는 것과 내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시간을 정하고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내가 만나려고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도 아마 길가에 다니거나 또 공공장소나 어디에서 여러분들도 뭐 팬 사인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오가다 걸려가지고 저 연예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약속을 하고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접근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그냥 떠밀려서 그냥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서 뭐 보고도 무관심하면 그냥 보고도 스쳐 지나가 버리지만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맞지요. 당신이 맞지요. 당신이 하나님이시요. 당신이 맞지요. 라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제자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많아서 밀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이 12년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해서 그분의 옷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처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닐 때 그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리라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예수의 옷을 붙잡으면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이 근원이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을 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저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은 당신은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픈 시절이니까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따르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를 따르오리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붙잡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떠밀려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중에서 누가 어쩔 수 그냥 가다 보니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리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설교나 성경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약도예요. 약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IP점을 찍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아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